그거부터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코로나19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누구 탓일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크게 우리가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뭐 그냥 막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8세기, 19세기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막 그 유럽 중심으로 전 지구를 다 돌아다녔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미국일 텐데, 미국에 유럽인들이 가니까 유럽인들은 괜찮아요. 적응이 돼서 몸이. 그런데 인디언 거기 토착민들한테는 그 유럽인이 가지고 갔던 바이러스에 적응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한번 다 죽죠. 거꾸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가가지고 인디언들은 적응이 됐었던 것. 그것이 유럽인들한테 가가지고 백인들이 사라진 것. 유럽인들은 적응이 된 바이러스가 그 남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는 그냥 치명적이게 된 거죠. 속도가 느리게 됐었다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건 상당히 느리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됐다면, 그러니까 대가는 우리가 너무 빠른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든 뭐를 하든 너무 빨라졌어요 지금. 그리고 그걸 경쟁으로 미화하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본다면 그렇게 빨리 했었던 그것이 우리를 뭐라 그러나 힘들게 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이제 다가온 거죠. 어쩌면은. 그래서 마치 바이러스들이 코로나19가 우리한테 막 달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자본주의화되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쪽으로 쭉 가게 된 거죠. 막 그런 게 천천히만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과연 속도가 빨라지는 게 좋은 건가? 왜냐하면 유행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현재의 문명은 너무 속도가 빨라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이런 속도를 만들어낸 게 누구냐라면은 우리죠. 바이러스라든가 우리 생명체들 간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자연계라든가 다른 문명이라든가 이질적인 풍토에 너무 빨리 접근한 거, 그게 피드백이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앞으로 후손들이 겪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충분히 적응하고 겪고 이 시간을 우리가 확보할 건가. 근데 저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경쟁하잖아요. 자본주의는 물건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막 상품도 순환이 돼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가급적 우리 몸에 어울리는 어쨌든 변화의 속도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거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 가서 몸이 적응될 수 있는 시간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런 것 같아요. 오버하지 말자. 너무 많이 속도가 빠르면 안 되겠다라는 거. 오늘 그래서 어떤 걸로 강연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고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보자. 불교랑도 관련이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인간을 반성하는 것, 숙고하는 거의 문제인데, 뭐 그 철학이니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고라는 것들을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불교에서 이제 삼법인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 일종의 진리죠. 그 중에 제일 처음이 이제 중요한 게 일체계고라고 그래서 모든 게 고다, 고통이다. 한자로도 뭐 익숙한 글자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뭐 고통스러운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가르침 중에 가르침 삼법인 중에 하나라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온몸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머리로 말고 그러니까 삶으로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그걸 이해하는 순간, 그렇게 이제 산사에 가면 스님들이 얘기했던 성불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말처럼 자기가 이제 부처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진짜 고통으로 다가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행복이 먼저고 행복하려고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고 행복이 먼저고 그 행복하지 못하면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연 들으시고 그냥 잘 느낌이 안 오시면 그냥 당분간 느낌 올 때까지 외워두셔야 될 게 뭐냐면 고통이라는 게 일단은 먼저고요. 1차적이고 행복이라는 건 그 고통이 완화될 때 완화되면 일순간 행복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걸 행복이라고 부른다라는 걸 안 까먹어야 돼요. 왜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제가 다리를 이렇게 꼬집잖아요. 이렇게 아프죠. 이건 제가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인공 보조물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여기 다리가 마비가 됐다든가 산에 올라가서 동상이 걸려가지고 여기가 얼어버렸어요. 여기가 여기가 완전히 이제 혈액이 여기 지나가지도 않는 거죠. 이러면 이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는요, 살아있음의 징표예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왜 바로 우는지도 알아야 되고, 친구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동료가 쓰러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 사람 꼬집어 본다고. 아픔을 느끼면 그 사람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이 다리 하나도 제가 이렇게 때려서 이거 안 아프면 이게 제 다리겠어요? 이게 아니지요. 이게 마비됐거나 이건 제 다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통을 느낀다라는 건 살아있다라는 자각 같은 거예요.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 부분 제가 때려야 아파. 이 정도 속도가. 그러면 그 다음에 때릴 때 내가 아픔을 느끼면 이렇게 때리겠죠. 예. 네. 그리고 안 때리겠죠. 그게 행복이에요. 나에 대해서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시타르타가 얘기했던 그 일체계고의 가르침에서 진짜 중요했던 건 똑같이 어떤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면 그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공격하지 못한다고요. 내 다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 목을 졸라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합시다. 내 손에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면 손에 힘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타르타가 자비를 얘기했었을 때 모든 것들이 고통이다라는 건 도저한 인식이죠. 일체라는 말은 모든 다르마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고통으로 다가왔을 때 어떻게 그거에 우리가 잔인할 수가 있겠어요? 잔인하지 못하지.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 2000여 년 전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이걸 잘 몰라요. 고통이 느껴져야 된다. 나의 불교에서 원효 스님께서 항상 하셨던 거 아니죠. 대승불교에서 하는 말 자리 이타라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한다. 근데 그 이롭게 한다라는 게 뭐 서양식의 용어로서 뭐 이기주의 이런 거랑은 상관없어요. 예? 고통을 완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자리 그렇죠. 뭐 거기 많을 게 있어요. 나의 고통을 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있죠. 그것들은 완화를 시켜야 되죠, 무조건. 이타도 마찬가지죠. 타인에게 고통이 느껴지게 되면 그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게 이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양에서 이기주의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 에고이즘 뭐 이런 것들의 단어가 뜨르르르 내려오다 보니까 한자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불교 가르친다 한자로 이익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래서 헷갈리는데 자리 이타의 바닥에는 바로 그게 있죠.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 세상은 모두 고통이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의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 되죠. 느끼게 하면 나머지는 모두 다 나아요. 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살아있다는 건 고통이구나.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죽음에 연연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건 우리가 무슨 망상을 하든 간에 고통을 안 느끼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삶이 도저한 고통이라 그러면 시타르타가 열반을 들었을 때 시타르타서부터 모든 사람들 아니죠. 종교적인 사람이나 깨우쳤던 사람들 아니면 인문학자라도 죽음에 왜 대담하냐 하면 산다라는 건 항상 힘들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왜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냐 하면 그게 순간순간 가실 때가 있어요. 삶은.
조금. 배고프니까 음식 좀 먹으면 그게 가라앉고, 외로움이 있죠. 친구 만나니까 좋고, 너무 외롭고 힘들지만 음악 들으면 좋고, 내일 그게 조금 가라앉을 것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많이 좀 어쨌든지 간에 숙고를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고통의 존재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잔인하게 굴지 않는다.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최근에 막 사람들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죠. 나 자신에 대한 고통도 못 느껴요. 나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고통도 못 느껴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고통도 못 느껴. 그러면 세상은 무정해지고 잔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들어왔었던 인간형 하나가 뭐냐면 나라는 개인주의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거냐 하면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고통이라는 감수성이 좀 협소해졌다고 할까?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의 고통, 나의 쾌감, 이 나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인주의라고 부르는데 영국의 뭐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인 벤담 같은 경우가 이거를 책으로 많이 써서 저는 그 벤담의 인간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는 자본주의적 인간, 개인주의적 인간, 합리주의적 인간, 우리가 지금 학창시절에 가르치는 모든 인간관이에요. 뭐냐면 인간이면 인간 개개인들은 자기 있죠. 자기의 기준에서 고통은 완화시키고 쾌감은 증대시킨다. 이걸 계산할 수 있다. 개개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 거다. 그 고통과 쾌감에 계산하는 거를 합리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죠. 왜 심각하냐면 여기서 뭐가 사라졌냐면요. 타인에 대한 고통은 고려를 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뭐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한 얘기인데 별 얘기가 아니에요. 개개인들이 사업을 하든 뭐든 하든 자기 이익, 자기 쾌감을 증폭시키면 저절로 그게 조종이 돼서 전체 사회가 더 행복해지겠다. 그거 조종이 된다. 이거거든요, 이론이. 그런데 이거 딱 들으면 아시잖아요. 서양 사람들, 자본주의적 인간관들이 모르는 거는 인간한테는 두 가지 행복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 서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하나는 뭐냐면 내 것이 계속 늘었을 때 쾌감이 들고요, 행복해지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돈도 많이 벌고 아파트 평수도 늘고 남의 관심도 존경도 많이 받고 이러면 행복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알아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내게 줄어들 때 쾌감을 느낀다.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예를 들면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엄마가 애랑 같이 있는데 음식이 적어요. 아이를 혼자 키운다고. 그날 음식이 적었어요. 근데 이 음식을 엄마가 먹지 않고 내 걸 비워내는 거죠. 이 사랑하는 아이한테 준다고. 그럴 때 행복이 느껴요. 이상한 거죠. 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행복을 느껴요. 정상적인 경우면 자기 자식이나 부모님들이 아플 때 옆에 병구안할 때 있죠. 내가 너무 고뇌지는 거예요. 잠이라는 거, 수면이라는 걸 내가 뺏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중간에 살짝만 줘라도 미안해요. 내가 더 못 줘서, 더 못 자서. 요 두 번째 거를 몰라요. 늘어날수록 행복하다. 요것만 가리키는 게 18세기, 19세기 코로나와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 인간들이 나만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개인주의를 만들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주는 행복이에요. 늘수록. 후자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거를 그 사람한테 줄 수 있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행복이 있어요. 저한테 아까 제가 비유를 드렸죠.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때렸는데 아프면 내가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아픔을 느끼게 되면 때리지 않던가 덜 때리게 된다. 고통을 완화시켜 주려는 노력을 한다. 행복은 그런 거예요.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별게 아니죠. 꼬맹이들 있죠. 꼬맹이들은요, 지 힘든 것만 알아. 그러면 꼬맹이에요. 60을 먹어도 지 힘든 것만 알면 꼬맹이에요. 그런데 꼬맹이가 언제 다 컸고 어른이 됐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내려야 되냐면, 꼬맹이가 학교 갔다가 딱 와서 엄마가 아픈 거를 알고 엄마의 고통이 느껴지면서, 아니 엄마가 밥도 안 해줘 이런 게 아니라, 엄마 움직이면 더 힘드시니까 혼자 가서 라면을 끓인다. 9살짜리가 10살짜리가 다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마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반면 50 먹은 남편이 있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내가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이래버려서 주방으로 내몰 수 있잖아. 50을 먹어도 어른 아니에요.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가? 아내의 힘듦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면 잔인하게 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미터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체계고라고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건 이 모든 것들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시다르타는 아니에요. 이거는 시다르타가 아니라 예수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원하는 건 나 아닌 하나, 내 외부에 있는 타인이든 고양이든 개든 사람이든 화초든 그 고통이 느껴지는 삶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봐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예. 하지만 최소한 하나는, 그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는 거죠. 주변을 한번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한테 짐을 좀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몇 명이 있는지. 여러분이 아팠을 때 기꺼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의 힘듦을 느껴서 여러분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은 반대로 우리는 어떤지, 요거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것들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아있다라는 것, 이코르 고통이라는 것, 그거에 대한 인식. 근데 놀라운 거는 바로 그때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비이며 사랑이며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받는 것이라고. 코로나 시대에 막 분리가 됐잖아요. 요걸 한번 오늘 제가 떠들었던 얘기, 조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지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